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 가르침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 그리고 법성계를 통해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대한 공부해봤습니다. 무아 또 공성 참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스님께서 반복해서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조금 알 것 같다 하는 느낌도 갖게 됐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처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돼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시잖아요.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작은 힌트라도 우리가 얻어야 그 힌트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보통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한다라고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선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런 확신들이 서질 않고 잘못하면 고집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반면에 아는 것이 그 모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속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구절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교는 실천하기 위한 그 말씀이지, 실천도 하지 않는 희론,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희론이라 그랬어요. 관념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는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 전혀 용납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설사 안다라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은 그림에다가 완전히 뭐 아주 그냥 산의 진미를 쌓아놨다 손 치더라도 그 앞에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걸 보면서 굶어 죽을 수가, 아무리 사진을 찍어놨다 손 치더라도, 또는 그걸 갖다 무슨 뭐 조각을 만들어서 해놨다 손 치더라도 그건 내 배부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실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지식이 없으면 그걸로 나아간다라는 생각조차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왜 사바세계의 인도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인도라는 나라가 인더스 문명이고, 인더스 문명국가였고, 그 문명국가 안에서도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외도 수행자들이지만도 수행의 단계에서 상당히 그 부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태어나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끌어주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 수행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앞에 이제 우리가 계율을 배우고 계율을 익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경을 갖다 배우고 익히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계율만 가지고서는 번뇌가 끊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경의 지식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끊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수행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전부 다 예비 수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보살행을 할 때도 육바람일을 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는 예비 수행이에요. 6가지 바람일 가운데 그거는 뒤에 본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전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네. 훨씬 더 가벼워지게 하는, 업을 가벼워지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을 키운다든지 또는 그 운동의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은 본 게임을 나가기 위한 연습들이지, 그것을 연습을 잘 했다고 해서 본 게임을 안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40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본 게임을 한 번도 못 나가봤다. 그럼 그 사람은 메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예비 수행과 그걸 갖다 이제 그 자량공덕, 자량수행 그래요. 예비 수행과 그다음에 본 수행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비 수행은 말 그대로 예비 수행일 뿐이지, 예비 수행일 뿐이지 그것 자체를 잘했다. 그렇게 하고서 본 수행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별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불교는 번뇌가 다하는 본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다하는 깨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처님께서 그건 반드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율을 지키고 교학을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해야 할 예비 수행의 단계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을 차근차근 하면서 또 본 수행도 꼭 해야 할 거잖아요. 예. 오늘은 그러면 본 수행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 불교의 역사와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본 수행을 사마타, 위파사나, 정과 해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호흡법이나 연불수행법이나 네. 소이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본 수행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경을 배우고 이를테면 티베트 같은 경우도 16년 가까이를 갖다 경을 정확하게 배우거든요. 배우고 어려서 3계를 받고 또 20살이 넘어서 비구계를 받고 그래서 계율에 관해서도 충분히 다 수지를 하고 네.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 파장들, 업의 그 큰 파장들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라 그러면 도로가 좋고 안전시설이 좋고 그럴 때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예비 수행이라서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 수행이 갖추어지지 않고 본 수행으로 가려 그러면 아주 도로가 좋지 않은 곳에 아주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 그 뻘에 빠져서 갈 수가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비 수행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리는 뭐 보시만 하면 불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인욕행만 잘하는 것이 불자다. 인욕행을 잘하는 것은 간디 같은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도 잘했거든. 잘하고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은 불교 아무 관계 없고 종교가 별로 큰 관계 없어도 그 사람은 그 인욕행을 잘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의 예비 수행의 훌륭함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네.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마타 비파사나 이제 남방 쪽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 우리도 송강사에 왜 정의 결사 그러잖아요. 그 선정과 사마타와 해 비파사나이거든요. 그런 이제 뒤에 그 화두선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고 외적인 이를테면 우리가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행동을 거칠게 하지 않는 것은 계율이고 우리 생각을 갖다 정리하는 것은 그 지식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을 좀 가지런하게 하고 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이 일어나고 수시로 일어나고 엎따라서 일어나고 또 안 일으키려 그래도 그게 자동으로 거의 자동이에요. 네.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기라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밭에 우리가 그 겨울에는 밭을 전부 다 치워서 싹 갈아놓으면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죠. 흙밖에 없잖아요. 근데 봄 되면 뭐가 다 나온단 말이야. 마음이 꼭 그래. 뭐 비워놓으면 다 없는 것 같았는데 생활하다 보면 이것저것 죄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경계를 당할 때마다 전부 다 거기에서 네. 부딪혀서 다 일어난단 말이야. 네. 다 일어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서운함을 일으키고 애착을 일으키고 또 아주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수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마음을 잡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아직 지구상에 인류가 발생한 이래로 생명체가 발생한 이래로 부처님의 이 본수행이 아니고서는 끊는 방법이 아직 없어요. 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딴 데 어디 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을 잘 다루고 마음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갖다가 딱 끊어서 마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부처님의 본수행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비수행이고 이 본수행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예비수행을 철저히 해야 돼요. 예비수행이 철저하지 않으면요. 근데 지금 보통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비수행을 하지 않고 본수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뭐 10km짜리 하프 마라톤을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뭐 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 앉았다가 10km 바로 나가면요 큰일 납니다. 심장병이 걸리거나 뭐 심장마비가 오거나 다리를 무릎을 크게 다치거나 발목을 다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비 수행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예비 수행을 갖다가 잘 하면 본 수행에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마라토너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했지만 마라톤에서는 2시간 남짓하게밖에 안 달리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 예비 그 트레이닝은 벌써 몇 년간을 한다고요. 그 불교의 예비 수행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예비 수행을 잘 쌓아서 트레이닝을 잘 한 사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참 성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착한 공덕이. 그런데 이제 그냥 급해가지고 우리는 하여튼 급해가지고 예비 수행 그런 것을 갖다 뭘 하느냐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것도 제거를 안 하고 정지를 한다니까. 성질이 나서 산꼭대기까지 성질이 올라오는 사람이 정지 넣는다고 앉았다고. 그 정지 넣다 성질 나서 어떻게 마장이 와서 안 돼요. 마장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내 습이 닦이지 않아서 오는 장애란 말이야. 마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마군이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총칼 들고 오는 것 같지만도 전부 다 지 업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예비 수행을 잘한다라는. 그래서 사찰에서 원래요. 사찰에 우리가 사는 것은 사찰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 수행 차제로 그게 생활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마당 쓸고 그다음에 경 보고 아침 밥 먹을 때도 아주 간결하게 먹고 그 염불하고 전부 다 선하고 법문 듣고 그게 사찰에서 가만히 우리는 생각하면 절에 들어가서 그 생활에 맞추어서 쭉 한다는 것은 보니까 거의 100% 예비 수행을 해서 그게 한 20, 30년 정도 지나가면서 착 정리가 되는 가라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 수행이 매우 중요하지만 예비 수행하지 않은 본 수행이라는 것은 부작위 마장이 겹쳐서 하지 못한다. 나는 그런 예수님들도 다 그러셨더라고. 그럼 스님, 본수행에서는 소위처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소위처, 뭐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 이제 그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인도 브라만들도 명상을 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선정을 통해서 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완전히 그 죽여서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다 고행을 통해서 브라만천에 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소위처가 없이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호흡을 아주 천천히 네. 자꾸 지식법을 썼어요. 호흡을 안 하는 법을. 그러니까 1분에 호흡을 한 번씩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요즘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혈전 산소 용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멍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호흡을 줄이고 그다음에 먹는 것을 갖다 아주 줄이고 인간이 편해지지 않게끔 고행을 해서 부처님 6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뼈만 남아. 네. 뼈만 남고 눈도 다들고 요 그냥 그 배가 그냥 뒷등에 가서 닿고 그럼 나중에 그 고행 이거는 그 내가 안 없어지는 거라고 니른 강에 들어가서 그것을 목욕을 하고 이제 고행 포기한다고 이게 못 쓰는 거라고 버릴 때 그냥 그 모래바닥에 나오다 엎어져 버렸다고 힘이 없어서 뭐 엎어져서 짚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가라앉는 것 같이 내 몸과 그 마음, 호흡을 전부 다 침잠시켜서 최소로 일어나게끔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다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상비비상처라 그래서 생각이 있나? 내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살았구나. 이 정도야. 네.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교는 기를 운행을 시키면서 그 기의 흐름을 갖다가 잘 조절해서 나중에 기의 빛을 보고 그 하는 단계까지 그 사람들은 하는 기의 운행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 가라앉히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마음이라는 게 가라앉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의지할 곳을 하나 둬가지고 마음이 두 갈래가 나는 것을 갖다 없애야 되겠다. 두 갈래라는 것은 아심이 있고 아가 있고 아를 착각한 것이 있고 아를 고집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한테 좋고 싫은 이 생각을 갖다 근본적으로 일으킨단 말이야. 여기서 모든 번뇌가 다 발생한단 말이야. 네. 선악의 그 얘기도 나오고 구부덕거와 원정해고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가 전부 다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애착을 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 괴롭고 내가 싫어하는 생각을 했는데 싫어하는데 그것이 나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괴롭고 이게 전부 다 그 생각 그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 두 갈래 마음이 나가는 것을 부처님께서 살펴보실 때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살펴보니까 한 갈래밖에 안 되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성질이. 근데 이게 두 갈래에서 또 두 갈래에서 또 두 갈래 나가고 또 두 갈래 나가고 네 갈래 여덟 갈래 이렇게 나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든 삶이 되는 거야. 네네. 그러면 이걸 갖다 마음을 한 갈래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한 거야.
부처님께서는 우연히 하다가 보리수화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더 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이 두 갈래가 나가는 것을 갖다가 집중시키는 방식. 그래서 그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치 그랬어요. 의지하는 바다 그러는. 그러면 이제 그 의지하는 마음의 의지처를 갖다 어디다 둘 거냐? 그럼 만약에 내가 마음의 의지처를 갖다 돈에다 뒀다 그러면 사람이 가면 잊지를 못해.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거기다 집중하면 이제 완전 돈벌레가 돼버리겠지. 내가 먹는 데다가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러면 맨 앉아서 짜장면 생각나고 그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의지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대상에다가 마음을 의지처를 갖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의지치에 집중을 하게끔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그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게 이제 호흡법에다 해준 거야. 호흡에다 해준 거야. 자기는 죽을 때까지는 호흡을 하니까 네.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남방 불교 쪽에서 호흡, 자기 들숨 날숨을 그대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돼 버려. 집중되면 마음이 두 갈래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로 집중되어졌을 때 그걸 갖다 일러서 일념 그런다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일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처를 부처님께서 제시한 게 몇 개가 돼요. 네. 그게 이제 호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관상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관상인데 부처님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야. 그 부처님은 아무리 떠올려도 부작용이 없어. 예? 네.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떠올리면 상사병이 걸리지만 이거는 부작용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그대로 놓고서 그래서 그네들은 그 티베트 불교 그쪽은 이 탱화들이 색깔이나 선이 정확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관상을 하기 때문에. 관상을 해서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일념이 되어졌을 때 그 부처님 상이 그대로 떠올라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참 그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것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관세음 보살님 이름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진언 관세음 보살님 육자 진언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 소리를 내서 반복을 하면 그 소리를 자기가 들어. 네. 그거는 이제 반문 문성법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꾸 자기가 관세음 보살 그러면 자꾸 그 소리에 그 놓치지 않고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번뇌가 사라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염념보리심 생각이 일념이 되게끔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내가 뭐 말씀을 그 방송에서 많이 들었는데 인도의 그 닉마파는 자기 앞에 한 40cm 정도 땅바닥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놓고 네, 네. 이렇게 이제 관찰한다고. 그 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점관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두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중국에서 도인들이 이렇게 해도 마음이 소위치가 돼서 깨침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갖다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두라는 소위처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소위처는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일념이 되게 하는 마음의 의지처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소이처가 없으면요 마음이 그냥 희미해가지고 혼침이 와버려요. 지금 스님께서 다양한 집중 대상이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소이처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수행 전통은 간화선이잖아요. 화두선이죠. 네. 간화선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전통을 조금 짚어 주신다면은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전통으로 지금 뭐 세계에 다 화두선이 거의 없어졌어요. 일본도 임재종 그러지만 그 임재종이 사실 임재 스님의 화두선이거든요. 조동종 그는 약간 연불선이고 이제 그렇게 한데 조동종에도 조동이 없고요. 임재에도 임재가 그건 없어요. 중국에도 지금 화두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특히나 청나라 말기에 많이 없어지고 청나라 말기에 태어 스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공산당들이 더 이제 망가지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그 화두선이 살아날 가망도 그쪽은 거의 중국을 다니면서 나는 많이 봤거든요. 많은 걸 봤는데 문화혁명 때 너무 참혹하게 당해서 그게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나마 한국에 살아있어요. 베트남에도 없고요. 한국에 화두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그 선의 전통 그렇게 하지만은도 사실은 한국에만 있으니까 원래 그게 중국에서 일어난 건데 중국에서 육조 해능은 화두선을 한 건 아니고요. 육조 해능의 큰 할아버지 격인 그 달마 스님도 화두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입사익론이라고 해서 육아사주론 중심으로 했고요.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까지도 화두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그 밑에서 화두라는 방법이 하나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서성이 이제 그 화두선을 잘 정리해서 후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분이 서장을 쓰신 대종고 스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때 이제 그게 활발해지면서 뒤에 그 남종선이라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쭉 수많은 그 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깨침과 똑같던 화두라는 소이처를 통해서 그 수많은 납자들이 정진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말 구산선문을 통해서 이제 독리산의 태안사 또 실상사 지리산 실상사라든지 또는 법흥사라든지 이런데 그 구산선문에서 그 우리가 통일신라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그 활발했던 선을 주로 서당지장 스님에게서 이제 배워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구산선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선의 전통선이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두선이 그나마 나는 자꾸 이제 화두선을 갖다 비하하는 사람들도 들어있고 또 뭐 그거는 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그 나는 아쉽게 생각해요. 수많은 도인들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려말 지공 나옹 무학 서산으로 이어지는 서상 사명으로 이어지는 대도인들 고려 명종 때 중기에 보조국사 16국사로 이어지는 대도인들 이런 대도인들의 맥이 신라 말로부터는 거의 선가에서 나왔어요. 선가에서 나왔어요. 화두선이 제발 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선법을 갖다가 잘 수행하고 유지를 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으면 좋겠다. 이건 반드시 후대에 가면요 번거로운 지식들을 극복하는데 인생의 가장 핵심 부위를 직관하는데 화두수만큼 정확하고 빠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후대 어느 시점에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화선이라고도 하고 네. 화두선이라고도 하는 이 본 수행법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다고 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또 잘 지켜서 그 명맥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그렇다면 화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부터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 티벳이 만약에 사라지고 티벳 불교가 사라진다 그러면 제일 인류사에서 근대 문명사에서 티벳이 갖고 있는 그 부처님의 나란타 전성의 불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이점이라든지 어떤 철학이 사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번뇌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정말 소중한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망명하고 나서 그 불교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망명 티벳 같으면 그 사찰이고 다 있는데 망명을 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 올 때도 경전을 갖다 대장경을 석지를 말에다 실어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사는 집보다도 먼저 강원을 만들었다고, 교육기관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할 때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예요. 네네. 하나는 대장경이 티벳 대장경보다 우리가 오래됐고요. 뭐 그 앞에 했고요. 중국으로 전해져서 대장경이 된 것이요. 중국에는 그 대장경들이 전부 다 사화를 당하면서 다 그 분실이 되고 많이 없어졌어요. 고려 대장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달라이라마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대장경에 꼭 참배하고 싶다. 우리보다 대선배다.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대장경 그 유네스코 그 유물 지정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왔다가 왜 이걸 인지했느냐고. 인류 정신사에서 그만큼 81,600장이 넘는 그 기록을 갖다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도 없어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큰 그 어떤 그 씨앗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 갖고 있는 화두선이에요. 네. 이 화두선을 갖다 정말 정진들을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또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화두는 뭐냐? 화두는 뭐냐? 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간단치가 않아요. 네. 화두가 아니면 화두라는 말은 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글자대로 안에 그 내용을 풀면 생각과 말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화두라는 것은 말머리잖아. 머리 이 생각 이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화두라는 것이.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간화 그러잖아요. 네. 간은 볼간자를 쓰는데 이건 우리 그 관자재보살 할 때 관자랑 같은 관자예요. 요게 그 명제를 갖다가 깊이 의심을 일으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명제가 뭐냐면, 이건 정말 불교 아니고서는 이 방법을 갖다가 아마 개발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딱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을 끊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 명제가.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는 그 해결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1700가지의 그 화두에 그 가지의 수가 있거든요. 네. 1700가지 되면 수만 가지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될 수 있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고치기라 해서 옛 사람들의 방식, 방법이다.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고칙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지식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예를 들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시루불성이라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조주 스님한테 누가 와서 부처님은 중생이 다 부처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저 앞에 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그래 버린 거야. 그 이 사람이 부처님은 있다 그랬고 그렇죠. 부처님과 지금 비슷하다고 하는 이 조주 스님은 없다 그러는데 그럼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보통 사람 같으면 조주 스님 편을 들어서 없다 그래야지 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도가 아니고 그럼 조주 없다고 뭐라 없다고 이 의심이 되더라. 그럼으로써 번뇌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양당으로 갈릴 때도 그걸 번뇌라 그러는데 거기 이럴 때도 왜 없다 그랬을까? 다른 대답은 안 나오잖아요. 응? 또 잠이 혼침이 올 때도 깨고 왜 없다 그랬을까? 그건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왜 없다 그랬을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없다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글 하는 사람들은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있다 그랬고 뭐 조주쌤은 이렇게 해서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그건 전부 다 복잡한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번뇌가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가. 그렇게 이제 해 나가면 이건 그래서 그 하두를 갖다 공안 그러거든. 네. 공안은 요즘 뭐냐 공문서 그런 뜻인데 옛날에 공안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면 비밀 편지라는 뜻이에요. 왕이 저쪽에 보내는데 비밀 편지를 보는데 이 전달하러 가는 말 타고 가는 사람도 몰라 내용을 봉인을 해서 딱 줘. 그래서 갔는데 이 들고 가는 놈을 목을 베라 그랬다고. 지목 베는 것을 지가 들고 갔잖아. 그래 현감이 척 열어보니까 그때서 알았어. 알고서 너희 놈 이제 목 늘어뜨리라. 지 목 뺄 것을 지가 들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서 내 목 빼라는 얘기구나. 그 보름을 달려가서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의심을 일으킬 뿐이지 말 타고 가는 사람처럼 이 편지가 뭐지 하고 갈 뿐이지 번뇌가 사라지어서 나중에 끝날 때 번뇌가 사라지는 뒤에 이제 사라짐과 동시에 깨침이라는 게 오는 거란 말이야.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 트릭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은 그렇게 깨달은 스님들은 그걸 갖다 이제 그 설명을 안 해. 그걸 파설이라 그래. 설명을 해버리면 그건 지식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재록이 그걸 막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 임재록이. 그러니까 임재록 생긴 데는 도인이 안 나온다고 제가 불태워버리라 그랬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스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식적으로 가르쳐주지 줬으면 그게 그거구만. 그러면 그거는 번뇌도 하나도 안 끊어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음에 그 번뇌가 일어나는 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을 갖다 너무나 잘 알고 그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일념으로 나가는 이 본질이라는 것은 일념이 되어졌을 때는 아무 번뇌가 없다는 것을 갖다 알아. 그래서 번뇌만 없어지고 나면 번뇌가 없어졌는데 내가 산을 보니까 산이고 성철 선생님 말은 물을 보니까 그대로 물이고 번뇌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번뇌가 자꾸 있는 사람은 산이 산인데 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 저 나무가 많은 게 돈이네. 올라가서 등산로를 해놓으면 좋건데 뭐 그런 소리밖에 안 나잖아. 분별망상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화두는 바로 이제 그런 번뇌를 끊는데 본질적으로 일념이 되어져서 번뇌를 끊게 하는 말 이전으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간하선을 한다, 화두선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화두를 들고 내가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별망상을 갖다 이 화두로서 다 끊어서 화두로서 끊는다라는 이게 뭐냐면 화두 타파가 됐다. 네. 뚫었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니까 화두를 자꾸 이제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자꾸 이제 방법을 설명하고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 아 이해를 하고 하는데 무조건 아 요즘에는 무조건 그런다 그러더라고. 뭐 그냥 묻자 들어봐라고. 묻자를 어떻게 들어? 그게 뭐 바구니도 아니고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네. 이런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행을 그걸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화두를 들고서 수행을 갖다 좀 하면 그 진짜 번뇌를 다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팔만대장을 다 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계율을 지켜서 꼬창꼬창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예비 수행이고 본질적으로 번뇌를 갖다 끊어서 부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게 선이고 소위처가 화두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는 것을 직접 체득하기 위한 참선 수행법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여수석 천사 진욱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